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하는 얘기와 거기서 사라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 또 하나님의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사건, 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한 변명, 또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순서로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어떤 그 사건 중심의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했다.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했다는데 거기서 남방, 거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지나고 하란 땅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본고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후에 사라의 장사 지낼 때 그 땅을 사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로 계속 거기가 본거지가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방은 어딘가? 남방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라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땅이라 남방이라고 그랬고, 우리말로는 남방이지만 원래 그 지명으로는 네게브라는 땅입니다. 글로 이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가 왜 남쪽으로 네게브로 이사를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헤브론은 거기에 자기의 장막이 있고 본거지지만은, 왜냐하면 목축업,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먹을 초지가 그것이 다 없어지면은 또 풀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남방 네게브 쪽으로 왔었고, 네게브 중에서도 어느 쪽에 이제 우거하게 됐느냐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마을이 있고, 또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SHUR, 술 광야입니다. 남쪽에 있는 광야,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와 술 광야 사이에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랄인 땅에서 이 가축들을 초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글로 가서 우거하였다. 거주하였다와 우거하였다가 다른 얘기죠. 거주한 데는 거기 살 목적으로 이사 가는 것이고, 우거한 데는 것은 임시로 거기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거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이 초지가 또 얼마 지나면은 또 뜯어먹을 초지가 다 없어지면은 또 이 가축들이 먹을 그 초지가 많은 초장으로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여튼 오늘 20장은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서
이 목축으로 하는 관계로 이 그랄 땅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랄은 어디 있는가? 그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지도에서 봤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좀 아래쪽에 있고 거기가 크게 보면 큰 남방 지역 중에서도 좀 더 아래 나가면 술 광야, 또 한쪽은 가데스 바네아, 그 가운데 중이지만 약간 그보다 높은 위치에 그랄 땅이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땅에 이제 그 그랄 땅에 거기 하나의 도시국가죠. 그 그랄 땅에 이제 그 왕인 여기 말하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글로 갔는데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와이프라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랄 도시국가 그랄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사라가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그를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다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드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갈 때 애굽 땅 다 와서 야, 네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테니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라. 오랍이라 부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인데 와이프지 않고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애굽 왕이 또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그 애굽 왕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진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거 두 번째로 20장에서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게 있어요. 첫 번째 애굽에서 이는 내 아내가 내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애굽 왕이 채갔을 때 그때가 언제 때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떠나갔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10살 아래이기 때문에 65살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장을 하는데 18장 천사 셋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사 셋으로 사람 셋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사라가 그것을 보고 웃었잖아요. 내가 이미 늙어서 애를 갖지는 못하는데 그런 일이 되느냐. 그때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는 그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 65세인데 지금 이거는 몇 세입니까? 18장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이 89세니까 89세라고 치고 그러면 65세에서 89세면 몇 년입니까? 30몇 년이에요. 이렇게 지난 거예요. 나이가 89세예요. 사라 나이가.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89세나 먹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75세 죽었어요. 물론 사라는 그보다 훨씬 죽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수명이 우리 때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89세에 애를 90세에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때도 뒤에 보면은 11절인가요?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내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까지도 사라는 얼굴이 아주 미인이고 고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몇 년이 지났음에도 야, 너 여기서 이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태도였고, 이 일이 그대로 일대로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또 이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큰 실망과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 위치들, 예를 들어서 헤브론에 있다가 거기서 이 갈대와 가데스바 갈대아 술광야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그리 이사 갔다는 그 지명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정말 본문을 이해하기 아주 쉽죠.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라를 바로 이 아비멜렉 그랄 왕한테 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절부터 말씀을 7절까지 이제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간 그 사라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3절로 7절까지 사이에서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 줄 알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밤이라는 건 어떤 밤일까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해서
사라하고 같이 자려는 그 밤이겠죠. 이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가 동침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이 여인과 이렇게 자게 되면은 너는 아주 그냥 덩령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도록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6절에.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한 것이 이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 또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두 번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아직 그와 동침치 않고 그런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동침하지 말고 그 아내니까 그 사람을 보내라. 왜?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7절에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택하신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의 생활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선지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네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다 everybody 정령 진짜로 아주 너무나 강한 얘기야. 다 정령 죽을 줄 알아요. 이렇게 바로 지금 사라는 이 하나님의 선자의 아내고 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게 살려보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정령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직접 이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될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플랜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정말 아주 급박한 사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내가 이제 관찰 지문이라고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사라가 아비멜렉 후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동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죠. 이미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죠. 누가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건 아내를 누이라고 이 거짓말한 게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는 지금 경우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사라는 65세 때, 또 지금 89세 때. 그러니까 30몇 년이 후에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89세, 할머니가 여자가 89세면 진짜 할머니도 어떻게, 얼마나 이뻤길래 그러는지 참 신기합니다.